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우리 세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확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마치 하나의 책이 1편 그리고 2편 이렇게 순서대로 이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기록의 이 목적은 이 누가복음 초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말씀해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의 모든 일들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 차례대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에게 써 보내는 것이 바로 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 책을 쓴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 일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먼저 쓴 글, 바로 그 먼저 쓴 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의 기록, 즉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처음으로 이 땅에 생겨난 이후에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파되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이며 주제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 그리고 교회의 모든 일들을 근원부터 자세하게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한 절로 표현해 본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약속한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땅끝까지 전파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이방인의 지역에 전파되는 너무나도 귀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서 지역적으로도 그 크기가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파되는 복음 전파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거룩한 복음이 어떻게 그러면 확장되고 증거되는지 알아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는가? 첫째로는 이 복음은 고난을 통해서 확장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의하면 성령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의 이 역사가 있은 후에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갇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고 그 당시에는 증거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복음이 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고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그 밖의 지역으로 확장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회심하기 이전의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사울이 스데반의 순교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생겼습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자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다른 모든 땅으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고난이 일어나게 되자 이 믿는 사람들이 반강제적으로 다른 곳에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되고 또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른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엄청난 괴로움을 당합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동네에서 도저히 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도 삶의 터전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여러분 이사하는 것, 여러분 보통 힘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어떠했겠습니까? 또 이런 복음의 핍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한 핍박을 받으면서 도저히 거기서는 살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으로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이런 처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져 살아가는 그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이들은 복음을 따라가며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며 그렇게 신앙을 지키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고 곳곳마다 이 복음이 전파될 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루하루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 그때에 일제의 핍박과 전쟁의 그 아픔, 그들을 겪어야 했었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전쟁 때에 이렇게 남쪽으로 그렇게 피난 내려오면서 부산의 곳곳에 피난민들이 모여서
가장 먼저 교회를 세웠습니다. 삶이 고달파서 다른 나라로 흩어지면서 그곳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도 아마 이렇게 한 집안에 두 종교는 안 된다고 하면서 참 예수 믿는 그런 자녀들, 또 며느리들의 입장, 이렇게 핍박받는 그런 모습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집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또 머리카락도 이렇게 잘라버리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런 일들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일어나곤 했던 것이죠.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도 분명한 것은 복음은 더욱 왕성하게 증거되었고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의 나무하고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의 나무는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바람이 강하게 불 때에 이 나무들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죠. 평소에 물 부족에 시달리지 않았던 나무는 뿌리채 뽑히고, 물이 부족하게 자란 나무는 뽑히지 않고 그저 가지 몇 개 정도만 부러진다고 합니다. 평소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나무는 뿌리가 2배, 3배 더 깊은 땅속으로 깊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고난이 복음을 더 확장시켜 나가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기는 다양한 크고 작은 고난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성도들은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을 피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것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응답이라고 좋아할 때가 또 덜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앞에 있는 고난을 우리가 직면하고 문제를 극복하고 넘어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더욱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은 더 확장되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고난을 통해서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 자라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널리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어떻게 확장되느냐? 고정관념을 넘어선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 나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고난으로 인해서 여러 나라로 흩어진 사람들은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절 말씀에 오면 그 말씀에 그 대상이 바뀌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에서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식, 때론 문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민의식이었습니다. 자신의 민족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지만 초대교회 초기에는 그 고정관념이 변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땅끝까지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이방인에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 데 그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고정관념을 깨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구브로와 구레네의 이름 없는 성도들, 바로 그들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디아스포라, 즉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선민의식을 넘어서서
고정관념을 깨트려버리고 모든 민족에게로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이처럼 몇몇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인 정의로는 우리 주변의 사물 혹은 관계 등에 대해서 자기 속에 굳어진 현상, 이것을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는 이렇게 맺는 거야. 아이들은 이렇게 키우는 거야. 성공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이런 말 있죠. 세상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만 해야 돼. 이런 것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이죠.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공하는 사람, 또 발전하는 사람, 변화하는 사람은 이런 고정관념을 깨뜨려버리고 그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사람인 것이죠. 반대로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살아가는 사람은 변화나 발전이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런 고정관념들이 존재합니다. 자신의 신앙적인 경험과 지식에만 갇혀 있는 그런 사람은 신앙의 성장은 없고 나아가 삶의 지경이 확장되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런 고정관념에 빠진 사람들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지 않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에 사는 그 무명의 그 성도들이 고정관념을 깨뜨려버리고 유대인을 벗어나서 헬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고정관념을 깨뜨려버리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바로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 모두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손꼽히는 기업들 있죠. 삼성, 현대, SK, LG 등 이 기업의 대표들이 먼저 이 현재 회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 MZ세대들 사원들, 이 MZ세대의 사원들과 정말 격이 없는 소통의 방식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그런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격이 없는 소통의 방식으로 MZ세대 사원들을 그렇게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의 회사의 권위주의적이고 수직적인 그 회사의 이미지를 벗고자 이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회사의 CEO들이 먼저 고정관념을 깨고 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그 회사들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변화하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선도적으로 이 기업의 이미지를 잘 만들어가고 또 유능한 MZ세대들, 그 세대의 인재들이 그 기업의 소속감을 가지고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기업도 조직 속에서의 이 관계 고정관념을 깨트려 버릴 때에 더 나은 조직 문화로 또 더 효율적인 조직 문화를 확장해서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개혁을 이야기할 때에 한 번쯤은 들어본 슬로건이 있을 것입니다. 17세기 네덜란드 교회의 개혁주의 운동의 표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본질을 개혁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된 교회, 그 교회의 본질 이외의 것들은 항상 개혁해야 하고 또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신앙의 본질 밖에 여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들, 그것은 철저하게 깨뜨려버리고 또 깨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 것입니까?
단지 기뻐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체를 뒤덮고 남을 만한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의 경험과 지식 안에 갇혀 있을 때에는 복음의 능력이 상실해 버리고 확장되어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겸손하게 우리를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본질적인 것 그 외에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확신하는 것, 내가 믿는 것이 과연 확실한 것인가? 정말 믿을 만한 것인가? 우리가 항상 돌이켜보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고정관념을 깨뜨려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겸허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를 둘러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겸손함을 우리가 배우고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복음이 확장되는 귀한 복음의 통로로 날마다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는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복음은 확장되어져 나가게 됩니다.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몇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이 이들의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온 것이 단순히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말을 잘해서, 너무나 조리 있게 말을 잘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을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지인으로 안디옥에 와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저들이 말하는 것과 비슷하게 삶으로 보여주는, 삶으로 살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이 헬라인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21절 말씀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기록합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왜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동사형으로 설명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인격에 감동을 받고 그분의 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도전을 받아서 실제로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왔다. 역동적이지 않습니까?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그래서 이후의 말씀에 이와 같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뒤에 26절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인격과 삶과 사랑은 누구를 통해 전해지는 것입니까? 누구를 통해 전해졌습니까? 바로 구레네와 구브로의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고정관념을 깨트린 그 사람을 통해서 이름 없는 이들의 아름다운 삶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은 삶,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은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완전하게 완벽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변화된 어제와 다른 나의 모습, 그 오늘을 기대하자라는 것입니다. 지난달과 달라진 이번 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이 이제 저물어 갑니다. 예수님 안에서 지나온 5월의 이 한 달보다 이제 우리가 맞이할 더 나은 6월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6월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년과 다른 올해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변화가 있을 때에, 달라진 삶이 있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또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복음이 확장되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입니다. 바로 우리 각 사람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주님의 손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면서,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냄을 통해서 복음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나아가 점점 확장되어져서 저 땅끝까지 이르러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